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눈앞에 환난과 역경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저와 희엘 청년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충만케 하사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한 깨우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피랬더니 또 으쓱으쓱을 하고 있어. 자, 기지개 왼쪽으로 쫙쫙 한번 펴주시고 스트레칭도 좀 한번 해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한번 봐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숭풍숭풍의 은혜입니다. 풍자에다 악센트를 숭풍숭풍의 은혜입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바람이 불고 아이를 낳고 싶어집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남자가 군대에 가는 고통과 여자가 출산하는 고통, 어떤 게 더 큰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남자는 남자대로 군대가 더 힘들다, 여자는 여자대로 출산이 더 힘들다 말다툼을 하다가 뭔가 예를 들어 말하는데 여자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가 뭐가 힘드냐, TV에서 보니까 병영체험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자 쪽에서 질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출산이 뭐가 힘드냐, 내가 큰 똥 싸고 보니까 임신하셨는데 죄송해요. 내가 큰 똥 싸고 보니까 별로 힘들지 않다. 맞나요, 어머님? 큰 똥 싸는 거랑 비슷하나요? 아니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가 나왔습니다. 힘드신가 봅니다. 아무튼 큰 똥 싸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다 이러면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탄생의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저는 길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길에서 태어났으면 제 이름은 박윤이 아니라 상길이었겠죠. 길 위에서 태어났다고 상길이었을 겁니다. 또 저를 낳으시고 태반이 나오지 않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신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옆집 살던 애자이모가 얼음으로 배를 밀어서 태반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어머니와 저는 그때 죽었을 거라고 간간히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애자이모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 오실 때 어떠셨어요? 큰 똥 싸는 거랑 비슷하시던가요? 힘들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숭풍숭풍의 은혜를 직격탄으로 맞은 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자신의 아내조차도 팔아버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이삭조차도 번제로 바칠 수 있을 만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실하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이제 또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거룩한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세상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 하나님 나라에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숭숭숭숭이라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다시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진행되는 야곱 식구들의 에피소드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뭡니까? 뭔가 대답 눈이 동그래졌어. 우리 선생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뭐죠? 아는데 말씀을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굶어 죽을 뻔한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느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이집. 맞습니다. 이집. 저 집, 요 집, 그 집. 트자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을 살리지요.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는 검은색 창에 있습니다. 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찬신절 읽고 합독할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요? 7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야곱과 그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는 문을 닫습니다. 그 후로 어디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요? 잘 해석됐어요. 그 후로 430년 후 띠로링 해주세요. 자, 그 후로 430년 후 띠로링 띵띵띵 띠로링.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야곱이랑 야곱 식구들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70명.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애굽은 애굽에 있었더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9절 뭐랍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또한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 때까지 430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었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 넷, 숭풍숭풍의 은혜. 한번 따라하세요. 셋, 넷, 숭풍숭풍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와 그 민족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일찍이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까지 215년 동안 불과 몇 명이요? 70명이었다고요. 215년 동안 70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읽었었던 출애굽기 1장 9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뭐랍니까? 시작. 이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답니다. 애국 모든 인구보다 많다고요. 70명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창세기,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니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 시기 때까지 70명의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장정은 신체 건장한 남성을 보고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체 건장한 남성을 보고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체 건장한 여자는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한 60만 명이 오늘이랑 비슷할 거. 남자가 60만 명이었으면 여자도 한 6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둘이 합쳐 120만 명이죠. 근데 어른들이, 노인분들이 이 120만 명을 낳으려면은 두 분이서 한 명만 만들어도 몇 명이 있어야 120만 명이 만들어집니까? 240만 명이 있어야 120만 명. 그것도 적게 나서 한 명씩만 낳았다고 쳐도 120만 명입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 몇만 명입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습니다. 120 더하기 120 하면 돼. 뭐 어려워. 만자 들어가서 어려운 거야 뭐야. 120만 명 더하기 120만 명 몇만 명입니까? 240만 명. 그럼 아이도 있었겠죠. 아이는 계수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적게 낳아서 그냥 신체 노인분들 어쩌다가 정말 은혜 받아서 늦게 낳으시는 거 그런 거 빼고 신체 건장한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하나씩만 낳다 치자고요. 120만 명이 둘이서 하나씩만 낳다 쳐. 몇 명입니까? 60만 명. 그럼 다 합치면 몇만 명일까요? 3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60만 명이 아닙니다.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출애굽한 사람이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은 60만 명 정도가 아니라 200에서 400만 명 정도의 인구, 그냥 딱 잘라서 300만 명 인구가 출애굽했다 쳐도 애굽 민족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식에는요, 제가 좋아합니다. 네이버 지식. 구글 별로 안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네이버 지식에는 지난 5월달 인천시 전체 인구가 295만 5,16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당시에는요 인천 전체 인구가 함께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전 세계 패권국, 흔히 말하는 다봉국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싸고 저렴하니까, 내 노예니까, 300만 명이나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찍지? 어떻게 이렇게 잘 찍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입니다.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밑줄 잡고 돼지꼬리 땡땡 별표 이렇게. 자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삭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다른 이를 섬기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었고 그 아들 이삭 역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고대 근동에는 예쁜 사람 예쁜 여자 있으면 데리고 가는데 남편을 죽이고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고대 옛날에 살았어도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걱정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실수 죄송합니다. 어쩌다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이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연달아서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요. 그 후로 430년 후에 그들은 수많은 인구로 더욱 강한 민족이 되어서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고 이제 그의 일하심이 나타내는데 여지껏 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왜 참으셨을까?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신 것도 있지만, 우리 방금 전에 있었던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 아까 돼지꼬리 땡땡 했었죠. 밑줄짝 별표 3개 10개.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제 왜 가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 멸하러 가는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430년 후에 다시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아모리인의 죄가 가득 찼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한계치까지 죄가 차오르면요, 그때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세상 가운데 큰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계시다가 야 가나안 가자, 놀러 가자, 이거 다 너네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죄가 가득 차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세상 가운데 죄되었던 것들을 짓밟기 위해서 그 거룩한 민족을 출애굽이라는 이름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인들이 지은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인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몇 번 읽었었죠? 입에 올리기도 남사스러운 더러운 내용. 저희 어머니가 성경에 이딴 내용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던 제목이 뭐예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너 엄마랑 잠자리 하지 마라. 17절 보십시오. 17절. 너는 여인과 그의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여러분, 아울러가 무슨 뜻입니까? 동시에, 함께, 같이, 뭐 이런 뜻입니다. 여자와 여자 딸, 손녀, 외손녀랑 동시에 뭐 하지 말라고요? 성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워 죽겠네 진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불살라갖고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쳤어요. 자, 22절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보십시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짐승이랑 성관계하지 말라고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7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있던 어디요? 너희가 전에 애굽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4절 뭐라 하십니까?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러 가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 가는데 그냥 적과 꿀이 흐른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엄마랑 딸, 손녀랑 외손녀랑 함께 성관계하고 남자끼리 성관계를 즐기고 여자는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을 하고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한테 바치고 그 죄가 이제 턱끝까지 차올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진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됐습니다. 뭐랍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나왔는데요. 애굽 사람들 또한 이러고 살고 있었다고요. 저는요 이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애굽 사람들도 이러고 살았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만 심판하러 가시는 거지? 왜 애굽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지?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요. 애굽 땅이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런 애굽의 이런 가증한 풍습 때문에 제가 끝까지 타올랐고 그 풍습을 행하던 애굽 땅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먼저 초토화됐고 이제 그러한 가증한 풍습을 쫓는 아모리인들의 땅 가나안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뽑아내신 게 아니라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모든 것들은 어린 싹이라도 짓밟아 놓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건요. 세상 가운데 내 이름 걸고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단순히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고 애국과 가나안 풍습이 가득 차 있는 악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신혼부부가 우리 살림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갓 잉태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TV에서는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낳는 것은 우리 살림의 무리가 돼 이러면서 아이를 낙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영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인다고요. 신한테 바치는 행위만 없을 뿐이지 목적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또 인터넷에는요 딸과 결혼한 아빠
엄마와 결혼한 아들 이렇게 검색하면 연관 내용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요 동성애 합법화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합법화한 나라까지 줄은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언급되었던 가증하고 악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더럽고 입에 올리기도 추잡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짝 주춤합니다만 30년 40년 지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태어났더니 근친상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까지 합법화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것을 죄라 여길 수 있을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할아버지와 엄마가 또 엄마와 아들이 결혼하고 이성 간의 극심한 성적 타락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를 맺고 동물과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죄라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세상의 것들은 그들만의 그지 같은 문화를 찬란히 꽃피우면서 점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하게끔 하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을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먼저 애국과 같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그런 문화, 유행, 문명 그것들을 떼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TV가 있을 것이고 미디어, 휴대폰 이런 것이 되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가서 연속곡 보면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 생각나시던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게 있는 세상의 끈적끈적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끌어내십시오. 세상의 것들로부터 출애굽하시라고요. 이 악독한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 가운데서 나오셔야 합니다. 뛰쳐나오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에서부터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또한 그것들을 진멸하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제발 깨어있으십시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동성애가 어떻게 합법화가 될 것인지 여러분 그거는 눈독 들여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제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용서받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만약에 그가 복음의 전함을 끝까지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고 저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모세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을 죽였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부인했다면 죄송합니다. 저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랬다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하지 않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만큼 값지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거룩고 정결케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원합니다.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출애굽할 수 있는, 뛰쳐나올 수 있는 저와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되어지길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430년간 이스라엘에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70명이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200만이 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심을 보았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어제나 오늘이나 일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잡으신 이유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고 자란 저희들이 세상의 유행, 문화, 문명 가운데 있고 또 보고 들은 것이라고는 세상의 풍습뿐이오니 주님, 저희를 세상의 모든 곳에서 출애굽시켜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이적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구하며 각자에게 있는 세상의 것들을 떨쳐내는 희엘 청년부 또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